저희 나모타사 3번 나모타사 3번 읊으며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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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망갈라수타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망갈라수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부분까지 망갈라수타 한번 같이 독송하고 나서 오늘 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사이 신다잉 수사대와가 소타낭 나디 가찬띠 아타띵 산자 망갈랑 데시땅 대와 대외나 사바바바위나사낭 사발로가 히타타야 망갈랑 땅 바나마히 대왕메 수땅 에강 사마양 바가와 사와티양 위하라티 제타원에 아나타 빈디카사 아라미 아타코 안야타라 데와타 아비칸타야라티야 아비칸타완나 개월라카빵 제타원앙 오바세트와 예나바가와 데누파상카미 오파상카미투와 바가완땅 아비와데투와 에까만땅 아타시 에까만땅 티타쿠 사데와타 바가완땅 가타야 아짜바시. 오늘 8페이지 13번에 있는 바후데와 마누사자 이 개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개송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바후데와 마누사자 망갈라니 아진타윤 아간카마나 소타낭 브루히 망갈라 무타망. 여기서 이제 제가 순서 저번처럼 불러드리면서 이렇게 써야 될 것들 알려드릴 테니까 좀 기록하셔서 순서대로 좀 이 문장 구조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때 이렇게 부처님 부르는 말은 이 안에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반때하고 바깥 부분에다가 좀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에 있는 소타낭이 2번입니다. 아랫줄에 있는 소타낭이 2번이고 그 앞에 있는 아간카마나가 3번입니다. 윗줄 맨 앞에 버후가 4번, 그 옆에 대화가 5번, 옆에 마누사가 6번입니다. 마누사 짜 이렇게까지 연결되고 앞에 5번의 대화도 그 뒤에 짜와 함께 연결됩니다. 짜는 5번에도 붙어서 해석하고 6번에도 붙어서 해석합니다. 7번 망갈라니, 그 뒤에 망갈라니가 7번이고 그 뒤에 아친따용이 8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뒤에 동사를 봐서 알 수 있는 말로 9번에서 뜨왕이라고 써주십시오. 뜨왕.
그리고 아랫줄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망갈라 무따망 중에서 이 망갈라 무따망이라는 말은 망갈랑과 우따망이 합쳐진 말인데 이 뒤에 우따망이 10번입니다. 그 앞에 망갈랑이 11번. 그 뒤에 브로히가 12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빨리어가 순서대로 해석되지 않고 순서대로 말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특히 개송에서는 온유를 맞추기 위해서 순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첫 번째 반때에 이렇게 부처님하고 천인이 여쭙습니다. 첫 번째 반때 부처님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아랫줄에 2번 소타나 행복을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복이냐면 현생과 내생에서의 행복을 소타나 하면 행복이고 소타낭 해서 행복을이 됐습니다. 아깡카마나 원하고 기대하는 4번 버후 많은 버후 많다는 뜻이죠. 대화자 5번 천인들도 6번 마누사자 인간들도 7번 망갈라니 망갈라들을 축복들을 뒤에 나오겠지만 무엇을 망갈라라고 하냐면 발전, 번영, 행복의 조건이 되는 축복들을 찐따용 생각했습니다. 찐따라는 말이 찐따처럼 생각한다라는 말에서 찐따용 하니까 이것이 찐떼띠 이러면 생각하다인데 찐따용 이렇게 되면 과거가 되면서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찐따용 생각했습니다. 9번 또한 당신께서 즉 존귀하신 부처님께서 10번 우따만 그러면 귀하다, 훌륭하다,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귀한, 고귀한 11번 망갈랑 축복을 브루히 설해 주십시오. 앞에 왜 또왕이라고 당신께서라고 넣냐면 브루히에서 히가 어떤 상대, 단수인 2인칭에 쓰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말하세요 라고 할 때 브루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설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가로 안에 있는 걸 저희 한번 읽어보자면 반때 부처님 소타낭 현생과 내생에서의 행복을 아깡카마나 원하고 기대하는 버후 많은 대화자 천인들도 마누사자 인간들도 망갈라니 발전, 번영, 행복의 조건이 되는 축복들을 진다용 생각했습니다. 또한 존귀하신 부처님께서 우따망 훌륭하고 귀한 망갈랑 축복을 브루히 설해 주십시오. 이것이 직역한 것이고 뒤에 의역한 부분 읽어보십시오. 부처님 현생과 이생에서의 행복을 원하는 많은 인간과 천인 원천들이 번영과 행복의 조건이 되는 축복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훌륭한 축복의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제 서문이 쭉 나오고 천인이 이제 드디어 부처님께 청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인이 청하는 모습에서 축복의 법을 설하시도록 부처님께 천인이 청한 모습을 아난다 존자께서 1차 상가 결집에서 버후 대화로 시작되는 말로서 승단에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쵸? 1차 상가 결집을 통해서 이것들이 결집되었습니다. 그래서 까사파 존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난다 존자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었다라고 승단에 알린 것입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84,000가지의 가르침 중에서 몇 가지를 아난 존자께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82,000가지는 부처님께 직접 들어서 나머지 2,000가지는 사리부타나 다른 장로들을 통해서 들어서 84,000가지 모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모두를 기억하시던 아난 존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문법적인 설명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조건을 망갈라라고 한다고 주석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갈라 숫다 그러면 행복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축복경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망갈라의 정확한 말은 망갈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말을 아직까지는 저는 못 찾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발전과 번영과 행복, 모든 구족의 조건을 망갈라라고 한다. 모든 행복과 발전과 번영이 생겨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을 망갈라라고 한다라고 분명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축복이다, 망갈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리석은 이와 교류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이와 교류하지 않는 것 등의 행위들이 중생들을 번영하고 발전하고 행복해지게 한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이 발전과 번영과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망갈라라고 부른다. 바로 그 때문에 주석서에서는 망갈라란 발전과 완성의 조건이다. 번영의 조건이다. 모든 부귀영화, 모든 완성, 구족됨과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빨리어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망갈란띠, 망갈라랑 이띠까라나 완성의 조건이다. 우띠까라나 발전, 번영의 조건이다. 삿바삼바띠 모든 완성됨, 구족됨의 까라낭 조건이다 라고 주석서에서 풀이합니다. 여기서 소타낭이라는 말이 앞에 개송에서 나왔던 맨 처음 개송에 나오는 소타낭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개송에서는 소타낭을 번영과 행복의 조건인 망갈라 자체를 소타낭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여기서 소타낭은 조건이 되는 이 망갈라를 행함으로써 생기는 행복이라는 이익과 결과를 뜻합니다. 구분되십니까? 앞의 개송에서는 번영과 행복의 조건인 망갈라 자체를 소타낭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 망갈라를 통해서 생겨나는 행복이라는 이익과 결과를 소타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소타낭을 행복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행복이냐면 현생과 내생의 행복. 그래서 주석서는 소타난띠 소티바왕, 소타난띠 소타낭이란 소티바왕, 행복함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행복은 바로 여러 좋은 구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풀어서 모든 현생과 내생에 생기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법들의 존재함이다. 사페상 모든 디타답니까?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즉 현생에 생겨나는 산파라이가나 내생에 생겨나는 소바나나 아름다운 순다라나 훌륭한 깔리아나나 좋은 담마나 법들의 아티 있는 것의 땅 조건 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의 존재함을 행복의 핵심 의미라고 주석서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소타낭이 소티바와라고 했으니까 소타낭이라는 말은 소티라는 말과 아나라는 말이 합쳐지는데 여기서 아나라는 말이 바와 존재함이라는 뜻을 가진다라고 문법적으로 풀이를 한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빨리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이렇게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게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헤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소타낭이 소티바와다라고 했을 때에는 소타나가 소티바와와 동일하게 되어져야 하는데 소타낭은 소티와 아나가 합쳐져서 소타낭이 됐고 그 중에 소티는 소티고 아나가 바와의 뜻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함의 존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때 훌륭하고 고귀한 축복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로지니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보이는 축복들은 다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견해들일 뿐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본질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견해를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축복의 법을 설하셨을 때는 그러한 축복들이 옳지 않고 좋지 않다고 부인하고 거부할 리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모두 훌륭한 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의 불교인이 아닌 타 종교인들조차 이 축복들을 훌륭하고 좋은 것들로 인정할 것이다. 이 천인은 그 당시 인간과 천인들이 생각하던 축복들이 확정할 수 있는 좋고 훌륭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바로 그 때문에 대다수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닌 특별하고 훌륭하고 고귀한 축복을 설해 주실 것을 불의 망갈랑 묵가망이라고 말하며 청했다.
네, 그래서 훌륭하고 고귀한 축복을 말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축복에 대해서 12년간이나 온갖 이제 사람들과 천인들과 범천들까지 거기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길조와 같은 축복 이런 것들이 좋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대상을 보거나 좋은 대상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고기가 섞인 밥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각각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눈의 대상이든 귀의 대상이든 맛의 대상이든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면서 각자가 싸우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바른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그냥 견해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는 본질이 없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를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설하셨을 때에는 이게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사실이고 훌륭한 법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은 어떤 길조가 되는 것이나 어떤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번영과 행복과 완성의 조건이 되어지는 몸과 입과 마음의 훌륭한 행위들, 선업들을 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의 어떤 타 종교인들조차 이게 좋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천인도 사람들이 논쟁하고 싸우곤 했던 그런 축복이 좋고 훌륭한 정말 본질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축복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이고 특별하고 훌륭하고 고귀한 축복을 설해 주십사라고 해서 부르히 망갈라 무따마 고귀한 축복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청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와나자 발라남 반디따난자 세와나 부자자 부자네야남 에땅 망갈라 무따마. 드디어 부처님께서 축복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1번, 여기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1번하고 대화 뿌따라고 써주십시오. (2번) 발라낭, 첫 번째 줄에 발라낭. 3번은 그 앞에 아세와나자인데 그 위에다가 야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 써주십시오. 야 아세와나자. 4번은 그 뒤에 빤디따 난자에서 빤디따 난까지입니다. 짜는 뒤에 말과 연결됩니다. 빤디따 난과 짜가 합쳐져서 빤디따 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은 빤디따 난. 5번은 역시 야가 생략되어 있어서 야를 먼저 쓰시고 야, 세와나, 짜입니다. 앞에 있는 짜가 뒤로 갔습니다. 야, 세와나, 짜. 6번은 뿌자네야나 아래줄에 있습니다. 7번은 그 앞에 있는 뿌자자인데 역시 야가 생략되어져서 야, 뿌자자. 8번 역시 이 안에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8번 쓰시고 아티 이렇게 바깥에 따로 써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애땅이 9번. 그 뒤에 망갈랑 우따망에서 우따망이 10번, 망갈랑이 11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석할 때 이렇게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공부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빠져있는 말을 모두 다 포함시켜서 이 하나의 해석이 완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쪽으로 해석되거나 있어야 될 말이 없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부처님께서 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번 대화부터 천인이여 라고 부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발라낭에서 발라는 어리석은 자죠. 발라낭, 어리석은 이들을. 3번 야 아세와나자,
어떤 교류하고 의지하지 않음과. 짜는 뭐뭐또 우리말로 하면 뭐뭐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을 붙이냐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빨리어에서 뒤에 따, 에따 이런 말, 그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어떤이라는 말을 반드시 써서 표현하는 것이 빨리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쯤에 에땅 이것이 웃다망 훌륭하고 귀한 만갈랑 축복이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뭔지를 어떤으로 앞에서 먼저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아세와 나자 어떤 교류하고 의지하지 않음과 반디따낭 지혜로운 선인들을 5번 야세와 나자 어떤 교류하고 의지함과 6번 공양하기에 적합한 분들을 7번 야뿌자자 어떤 공양함도 그리고 아티 있다 애땅 이 세 가지 법이 웃다망 훌륭하고 귀한 만갈랑 축복이다. 구조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혼자 읽으실 때 이것들 구조 보이면서 의미를 떠올리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보이시도록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해 놓은 거, 직역해 놓은 거 함께 읽겠습니다. 대화부터 천인이여 발라낭 어리석은 이들을 야 아세와 나자 어떤 교류하고 의지하지 않음과 반디따낭 지혜로운 선인들을 야세와 나자 어떤 교류하고 의지함과 보자네야낭 공양하기에 적합한 분들을 야 보자자 어떤 공양함이 아티 있다 애땅 이 세 가지 법이 웃다망 훌륭하고 귀한 만갈랑 축복이다. 아래 의미 읽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이들과 교류하지 않고 멀리하는 지혜로운 선인들을 교류하고 다가가 공양을 위하여 분들에게 행하노니 이 세 가지가 훌륭하고 귀한 축복이다. 그래서 이 밑에 세 가지 축복을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와 나자로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부분입니다. 앞의 부분들은 모두 배경이었습니다. 천인의 청에 따라서 가장 훌륭한 축복들을 설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세와 나자로 시작되는 구절을 통해 세 가지 축복을 설하셨다. 뒤에 보시면 천천히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지는 축복부터 시작해서 단계 올라가서 가장 훌륭하고 수승한 축복까지, 그래서 출세간의 축복까지를 부처님께서 이 한 경안에 완전히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님의 법이 출세간의 법만이 아니라 세간에서의 모든 완성과 축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까지 부처님께서 분명히 설하셨고, 이것들이 있다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들이 우리 안에 모두 다 있다라면 모든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어리석은 이를 교류하지 않는 것, 사귀지 않는 것이 모든 축복의 첫 번째이자 조건입니다. 어리석은이 이거 옆에 안냐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리석은이라고 할 수 있는 징표는 일 좋지 않은 생각을 함, 이 좋지 않은 말을 함, 3.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지닌 이는 귀한 가문의 사람이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든 통치자든 상관없이 어리석은 이이다. 이러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명성과 좋은 평판이 널리 알려진 많은 일 사랑과 존경을 받은 대중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함으로 시작되는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번 생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에는 선처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로움을 끊는 이라고 이 어리석은 이의 의미를 풀이한다. 두 가지 이익 모두를 끊기에 어리석은 자. 이 특징이 있는 사람은 이 생에서조차 처벌받은 위험과 적이 많은 위엄과 명예가 없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좋지 않은 결과만 받는다. 내 생에서도 어리석은 이들이 가는 길인 사악도로 바로 가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불이익을 취하는 자라고도 풀이한다. 두 종류의 불이익을 취하기에 어리석은 자. 이런 류의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식으로 알아둔 좋고 좋지 않은 것에 따라 금하고 피하는 것 없이 왜곡되게 향하는 사람이니 지혜로 목숨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단지 숨만 쉬는 정도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이라고도 풀이한다. 지혜 없이 단지 숨만 쉬는 정도로 살고 있기에 어리석은 자. 그래서 어리석은이라고 알 수 있는 징표가 뭐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가문이 어떻든 얼마나 재산이 많든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건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몸과 입과 마음의 행동들이 있다라면 위험 없이 평화롭거나 좋은 어떤 명성 평판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거나 어디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익들은 이 사람은 얻을 수 없고 이번 생에서도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생에는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에는 선처라는 좋은 생들, 인간생, 천인생, 범천생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현생과 내생의 두 가지 이름을 끊는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 빨리어로 말하면 발라인데 바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라는 말은 루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루라는 어근은 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는 현생과 내생의 두 가지 이익이고 라가 뜻하는 루라는 어근은 자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생과 내생의 두 가지 이익을 자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라고 이 발라라는 말이 유래된 것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이익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처벌을 받고 위험도 많고 적도 많고 명예로움이나 자신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등의 좋지 않은 결과를 현재에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내생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길인 사악도에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현생과 내생 두 가지의 불이익을 취하는 자라는 어떤 뜻에서도 유래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바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라에서 라라고 하는 어근이 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불이익을 취하는 자라는 것이 발라의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뜻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하나는 두 가지 이익을 자르는 자, 하나는 두 가지 불이익을 취하는 자. 세 번째 것은 이런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으로 우리가 먼저 배워서 지혜가 생겨나죠. 그런데 지식으로 알아둔 좋고 좋지 않은 것들을 따라서 그것들에 따라서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은 따르는 것이 없이 왜곡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 목숨을 유지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단지 생명부지만 하고 있는 사람, 숨만 쉬는 정도로 목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라라고 부른다. 발라라고 하는 어근 자체가 바와 라가 합쳐져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유지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발라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가 되는 지혜 있는 이 판디타에 대해서 수단다님 읽어주십시오. 지혜 있는 이 좋은 생각을 함, 이 좋은 말을 함, 참 좋은 행위를 함, 이 세 가지가 지혜로움이라고 알 수 있는 징표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분명히 갖춘 사람은 이미 이야기한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현생과 내생의 두 가지 이익 모두를 얻기에 현자라고 한다고 설하셨다. 학문과 다른 다양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을 현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에게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특징이 없다면 판디타 난자, 세와나에 따른 현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학문과 기술을 특출하게 습득하지는 못했어도 좋고 좋지 않은 것을 이해하며 아는 대로 따라 수행하는 슬기롭고 선한 이들만이 현자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학문과 기술도 겸비하고 행도 훌륭하다면 그 사람은 현자라는 말에서 얻어지는 가장 완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니 정말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사람이 된다. 이미 이야기한 의미들에 따라 현자를 현생과 내생의 두 가지 이익 안에서 지혜로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의미를 풀이한다. 두 가지 이익 안에서 지혜로서 나아가고 도달할 수 있기에 현자, 두 가지 이익을 알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느니라서 훌륭히 생기는 지혜가 있느니라고도 해석한다. 훌륭히 생기는 지혜가 있기에 현자. 지혜 있느니 빨리 오르는 판디따입니다. 판디따라는 것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알기만 한다라고 판디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판디따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분명히 갖춘 사람은 방금 이야기한 현생과 내생의 두 가지 이익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익 모두를 얻기 때문에 현자라고 부른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이나 다른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한 사람들을 저희가 현자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세간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특징, 좋은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가 없다라면 판디따 난자 세와나 현자를 의지하는 것에서의 현자라고는 부를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현자는 학문이나 기술을 특출하게 습득하지는 못했어도 아는 것이 얼마 없어도 좋고 좋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현자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좋고 좋지 않은 것, 바르고 그른 것, 이로움이 있는 것, 없는 것, 선업과 불선업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며 아는 대로 따라 수행하는 것이 현자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따라서 실천하는 슬기롭고 선한 이들만을 현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학문과 기술도 겸비하고 행위도 훌륭하다면 그 사람은 현자라는 말에서 얻어지는 가장 완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니 정말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저희 한국어에서는 선인, 선남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발리어에서는 사뿌리사라고 합니다. 사라는 말이 훌륭하다 이런 뜻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란 뜻이 되는데 미얀마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훌륭하고 선한 사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뚜로가옹인데 또는 똑똑한 사람한테 더 많이 슬기롭고 이런 똑똑한 사람한테 더 많이 붙이는 표현이라면 까옹은 마음이 선한 사람한테 더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자를 말하는 것처럼 아는 것도 있어야 하고 그것이 마음과 행위들을 훌륭하게 하는 쪽에 따라가는 실천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인, 훌륭한 사람, 현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디따라는 말에서 판다라는 말이 나아간다,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과 내생 두 가지 이익 안에서 지혜로서 나아간다라는 뜻으로 판디따를 현자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판디따라는 말을 빤다라는 말과 이따라는 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빤다와 이따가 합쳐져서 판디따인데 빤다는 지혜입니다. 이따는 훌륭하게 생겨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훌륭히 생겨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판디따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판디따라마라는 곳도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이 좋아하는 장소, 지혜로운 이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이란 좋은 생각을 하고 그뿐 아니라 좋은 말과 행위까지 실천하는 이들이다. 그런 이들이 기뻐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다라고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류하기에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읽어주십시오. 장한비아님. 교류하기에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위험과 장애들은 어리석은 이들에 의해서만 생겨나지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 생겨나는 일은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셨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고통과 위험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이는 무서운 존재다. 많은 이들의
지혜의 스승들은 지혜로 치장해 두었더라도 저급한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루비로 치장한 뱀이라고 해를 끼치지 않겠는가라고 한다. 불난 집에서 불이 집도 태우고 집에 있는 사람들도 태우듯이 어리석은 이는 자기의 잘못된 견해와 행위들로 자기도 파괴하고 자기의 말을 따르는 이들도 파괴하고 망하게 한다. 위험이 닥쳤을 때의 좋은 방어막과 보호나 어둠 속에서 시야를 비추는 등잔불처럼 바르고 적절한 행위와 견해가 있는 지혜로운 이들은 자신과 자신을 의지하는 모두를 위험 없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보다 나은 이나 수준이 같은 일을 찾을 수 없다면 홀로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이에게는 벗이 되는 조건이 좋은 미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법구경 어리석은 이의 장에서 설하셨다. 세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가 어디서 생긴다고요? 어리석은 이들에 의해서만 세상의 모든 위험이 생겨나지 지혜로운 이는 절대로 이러한 위험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적이 되더라도 지혜로운 이와 적이 되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나와 적이 될지언정 지혜로운 이는 내 허물을 말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나의 불이익을 위해서 할 만큼 그런 행위를 하기에는 두려움과 어떤 염호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이 되더라도 지혜로운 이와 되는 것이 낫다. 하물며 벗이라면 반드시 지혜로운 이와 벗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위험을 발산해내는 어리석은 이는 무서운 존재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행복과 이익을 행하는 선한 이들은 소중한 존재다. 세간적 법칙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스승들은 여기서는 세간적으로는 지혜로 말하지만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어떤 지식으로 치장해 두었더라도 이렇게 말과 행동과 생각이 저급한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뱀이라면 루비로 치장했다라고 해도 반드시 해를 끼치게 마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이 집도 태우고 사람들도 태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이는 자기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이들, 자기 말을 따르는 이들까지 파괴하고 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교류하고 특히나 스승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은 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이 닥쳤을 때 좋은 방어막이 되어주고 어둠 속에서 등잔불이 되어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의지하는 이들도 모두 위험이 없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보다 나은 이나 수준이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홀로 수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에게는 벗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벗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그런 미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뒤에 앉으신 분 다음 구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은 성길이 중생들은 같은 성길이 섞이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성품의 상행부에서 설하셨다. 심심이 없는 이들끼리 심심이 있는 이들끼리 섞이고 조화를 이룬다. 이처럼 지혜 없는 이, 지혜로운 이, 게으른 이, 근면한 이, 불선업을 부끄러워하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불선업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도 서로끼리만 교류하고 섞이고 단결하게 된다. 성품이란 원하고 좋아하는 것, 내부의 성향, 마음이다. 이 성품은 전염되는 특성이 있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탕이 되는 성질이 하나라서 이것을 성향의 요소라고 한다. 사리푸트라 존자께서 지혜가 컸기에 존자의 제자들도 모두 지혜가 컸다. 위력이 컸던 모갈라라 존자의 제자들은 모두 위력에 있어 분숙했다. 13가지 두타를 지니셨던 마하카사파 존자의 제자는 모두 두타를 지니는 분이셨다. 이런 식으로 좋은 쪽에서 같은 성향끼리 보이듯이 좋지 않은 쪽에서도 데아다타의 제자는 모두 좋지 않은 욕망이 있는 이였다. 네띠야부마 작가와 이사지 뿌나바수카라는 6 피부의 모임에 들어가는 의사들은 모두
성향 전염성 섞이기 때문에 자식과 제자들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함에 있어 부모와 스승이 선하고 훌륭한 사람의 것과 주변에 교류하는 이들이 지혜로운 이들일 것은 아주 중요하다.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부모, 어리석은 스승과 만나거나 어리석은 이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해도 성향이 전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좋은 성품은 느리게 전염되는 법이지만 좋지 않은 성품은 전염이 빠르다. 부처님께서는 저급한 사람과 교류하면 자신이 저급한 사람이 된다. 동급의 사람과 교류하면 퇴보는 하지 않는다. 수준 높은 사람과 교류하면 빠르게 발전하고 높아진다고 설하셨다. 증지부 의지해야 할 것에 대한 경. 아난다 존자께서 좋은 것이 도라는 고귀한 수액의 절반이라 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자 아난다여 이렇게 말하지 마라 라고 2번에 걸쳐 가로막으신 뒤 좋은 것이란 고귀한 수행의 전체라고 해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살라 상무고 선우의 경. 그래서 같은 성향끼리 섞이고 조화를 이룬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뭐 끼리끼리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향이 같은 이들끼리 신심이 있는 이들은 신심이 있는 이들과 신심이 없는 이들은 없는 이들과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품 다뚜라고 하는 것은 원하고 좋아하는 내부의 성향 마음씨다. 이것은 전염되는 특성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탕이 되는 성질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향의 요소 아짜아싸야 다뚜라고 한다. 아짜아싸야라는 말은 내면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내면의 바람, 내면의 선호도를 우리가 성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마음이 향해 있고 좋아하는 쪽의 것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서로 섞일 수 있도록 함께 만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성품은 가치 있는 이들에게 전염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어쨌든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께서 지혜가 굉장히 크셨던 만큼 그 밑에 보인 존자의 제자들도 모두 지혜가 커서 지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사리부타 존자의 제자로도 갔을 뿐만 아니라 존자의 옆에 계신 존자님의 옆에 있으면서 어떤 지혜 성향들이 전염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통력과 같은 위력이 컸던 모갈라나 존자의 제자들은 모두 위력에 능숙했고 마하카사파 존자의 제자들은 모두 숲에서 지내고 어떤 버려진 옷이나 이런 것들만을 취하고 탁발만으로 공양을 하시는 모든 두타를 지니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쪽에서 같은 성향이 모이는 것처럼 좋지 않은 쪽에서도 데와다타가 어떤 야욕과 같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 역시 모두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었고 여섯 비고라고 하는 굉장히 부처님 교단에서 대부분의 율장의 어떤 계율들이 생겨나게 했던 계행 없는 비고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일파들은 모두 다 계행이 없었다. 그래서 6명의 어떤 친구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출가를 해서 잘 먹고 살려고 출가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4명은 부처님께서 어떤 계율을 지정하시기 전에 그 계율을 깨고 지정하신 다음에도 그 계율을 깨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주 계율이 무너져 있었다면 나머지 2명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계율,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은 하지만 이미 그것이 계율로 생겨났다라면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큰 신심을 가지지 않고 출가한 사람들이라서 자기들도 계행이 무너져 있었고 자기들이 출가시키고 자기들을 어떤 무리가 되는 사람들도 계행이 굉장히 무너져 있어서 율장을 공부해보면 이 비구들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계목들을 만드시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이들도 모두 계행이 무너져 있다. 이처럼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고 섞이기 때문에 자식과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부모와 스승이 선하고 훌륭해야 할 것이 필수적이고 주변에 교류하는 이들이 지혜로운 이들이어야 할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부모 스승이나 어리석은 주변 환경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성향이 전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좋은 성품은
굉장히 느리게 전염되지만 좋지 않은 성품은 굉장히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급한 사람과 교류하면 자기도 저급해지고 동급의 사람과 교류하면 자기가 퇴보하지는 않고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과 교류할 때 빠르게 발전하고 높아진다라고 설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연민심을 가지고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과 교류할 때에도 그때에는 연민심을 가지고 상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류는 하지만 이런 좋지 않은 성향이 자기에게 전염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벗, 좋은 사람을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좋은 벗의 경, 선우의 경에서 아난다 존자께서 고귀한 수행이라고 하는 도, 팔정도의 수행을 말합니다. 이건 결국 사티파타나 수행을 말합니다. 이 수행의 완성에 있어서 어떤 좋은 벗이라는 것이 절반이라고 해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니다, 전체라고 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좋은 벗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던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처님이라고 하는 좋은 벗이 이것의 거의 전체라고 이야기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 감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끼띠 은자의 소원 옆에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끼띠 은자의 소원. 보살인 아끼띠 은자에게 사과천하기 원하는 소원을 청하시다 했을 때 은자는 어리석은 이를 보지 않고 어리석은 이와 교류하지 않길, 어리석은 이와 대화하지 않길이라는 소원을 들었다. 왜 어리석은 이를 보지 않고 교류하지 않기를 바라시냐고 묻자 아끼띠 은자는 어리석은 자는 바르지 않은 길에 따른 행위들을 바른 길이라고 여기고 행합니다. 적절치 않은 일들을 권합니다. 좋지 않은 방식과 길들이 그들에게 외려 좋은 것입니다. 적절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면 화를 냅니다. 나를 도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어리석은 자는 보지 않고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소원을 빈 것이 지혜로운 사람을 볼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기를, 지혜로운 이와 대화할 수 있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유를 묻자 지혜로운 이는 바른 길에 따라 행하고 적절치 않은 일을 권하지 않고 바른 길만이 지혜로운 이들에게는 훌륭한 것입니다. 적절한 원인과 결과를 들어 말하면 화내지 않습니다. 규칙이나 이유를 이해하고 행합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이와 교류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라고 했다. 본생간 아끼띠 본생간. 아끼띠라는 은자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보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타마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바라미를 쌓고 있던 보살이었는데 엄청나게 부유한 그리고 바라문 가문에서 엄청나게 부유하게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엄청난 부를 상속받았을 때 이 엄청난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다 그 선조들이 가셨구나. 나는 이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출가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모든 재산을 여동생에게 맡기니까 여동생이 어떤 남이 뱉은 침을 머리로 귀하게 이렇게 받지 않겠다. 저도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저도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7일 동안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큰 보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다 이것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창고를 열어버리고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가지고 가라라고 하고는 이분이 이제 떠나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도 이분이 출가를 하니까 따라서 출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와서 공양을 올리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여동생도 버리고 혼자 몰래 밤에 떠나서 다른 곳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선정은 세간적인 선정을 완전히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떤 따르는 사람이 많게 되니까 어떤 자기가 얻은 세간 선정의 신통력으로 하늘을 날아서 어떤 한 섬에 가서 혼자서 살게 됩니다. 그 섬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원하는 것이 워낙 적다 보니까 나무에 열매가 열릴 때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열매가 없을 때에는 그 나무의 이파리들을 뜯어서 이거를 물에다가 삶아서 그걸 먹고 그것 외에는 다른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은 채 수행만 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것이 적고 수행에 매진하는 것들 때문에 사카천왕이라고 하는 제석천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을 하죠. 사카천왕이 자기의 어떤 자리를 탐내서 이렇게 극단적인 수행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만나러 와서 첫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사카천왕이 되기 위해서 선업을 쌓는 거라면, 그렇게 뭔가 목표가 있어서 쌓는 것이라면 내가 공양을 청하면 자기 먹을 거 남기지 않고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이파리들을 뜯어서 삶아 놓았을 것인데 그걸 가서 청합니다. 이걸 가서 청하니까 이 보살이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거 남기지 않고 이 모든 거를 줍니다. 외딴 섬에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보시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날 수가 없는데 정말 기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것들을 다 주고 자기 자신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기쁨을 자기 양식으로 삼아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카천왕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 다음날도 오는데 3일 연속 자기가 먹으려고 삶아 놓았던 거를 그냥 다 줍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날에는 사카천왕이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당신은 도대체 왜 이런 수행을 합니까? 어떤 세간의 어떤 사카천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수행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태어나고 다시 죽어야 하는 것들, 그것도 무지몽매하게 어떤 어리석은 상태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는 법을 얻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카천왕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당신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어떤 소원을 빌었을 것 같습니까? 그 이전에 두 가지 소원이 더 있었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사카천왕이 소원 빌어라 하면 뭐 빌 것 같으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탐욕이 생겨나지 않기를 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탐욕 때문에 처자식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 조건이 되어지는 탐욕이 내 안에 생겨나지 않기를 이라고 첫 번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머쥐게 되고 이것들이 생겨나게 됐을 때 거기에 묶여서 수행할 수가 없죠. 이러한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탐욕이 생기지 않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인데, 이 소원을 사카천왕이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냐면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죠. 그런데 어쨌든 소원이 너무 훌륭하니까 다음 소원도 얘기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든 어떤 내가 가진 좋은 미덕들도, 좋은 소유물들, 가족,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성냄이 나에게 생겨나지 않기를,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역시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지만 굉장히 좋은 소원이죠. 다음 소원을 또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리석은 이와 교류하지 않고, 실제 경전에서는 어리석은 이를 보지도 않고 어리석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교류하지 않기를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카천왕이 도대체 어리석은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어리석은 이를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교류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바르지 않은 거를 바르다라고 여기고 권하고 이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면 화를 낸다. 따라야 될 도리나 율 같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들은 보지 않고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들으면 자극을 받죠. 들을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기를 이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사카천왕이 다음 소원도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때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냐면 내일 해가 떴을 때 훌륭한 보시물이 생겨나고 그 보시를 받을 수 있는 보시자가 생겨나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하는 또 나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게 이것들을 보시할 수 있기를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죠. 그런데 사카천왕이 다음 소원도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다음 소원은 당신을 다시 만나지 않기를 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카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간의 모든 풍족함과 아름다움과 귀한 것으로 구족된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어지면 그쪽에 마음이 쏠리고
내가 하는 수행의 방향이 바뀌어서 저런 것들을 탐내고 저런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수행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행에 게을러질 수 있고 수행의 어떤 깨끗함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간적인 모든 걸로 구속되어진 사카천항을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이라고 하니까 사카천항이 굉장히 존경하면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니다. 이 사카천항이 부처님께서 보살이 고타마 부처님이 되셨을 때 아누루타 장조인자로 태어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본생담과 같은 것들이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바라미를 쌓고 있는 보살의 마음을 저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어떤 서원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또 세간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하고 청정함과 고귀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의 어떤 소원들과 그런 것들만이 마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로 부유하게 부족함 없이 태어난 생들에서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더 높은 가치를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것들이 보살의 생이었고 그 바라미들이 완성된 것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키티 은자도 어리석은 이를 만나지 않고 선한 이를 만날 수 있기를이라고 말했던 것이 이렇게 본생담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본생담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두셨습니다. 다음 부분 스파카라님 읽어주십시오. 사티군바 어리석은 이나 지혜로운 이와 교류에서 증명으로서 어리석고 지혜롭게 나뉘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이거 이식해통통 사티군바 본생담을 들어 보이겠다. 옛날에 깊은 숲속 빤냐나무숲 하나에 앵무새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세월이 바람이 부어서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한 앵무새 형제가 따로 날아갔다. 한 마리는 인자들 사원의 꽃들 사이에 떨어져 인자들이 꽃달까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키워주었다. 단 한 마리는 도적들 마을의 무리 사이에 떨어져서 도적들이 사티쿠바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키웠다. 어느 날 빤잘라 왕이 숲에 나들이를 나왔다가 길을 지나쳐 도적들의 마을 근처 굴절기에 이르게 되었다. 왕은 마부와 함께 마차에서 내려 목욕을 하고는 피를 풀기 위해 잠을 자고 있었다. 도적들도 왕인 것을 알고 피해서 그 마을에는 앵무새와 파수꾼 하나만 남아있었다. 사티쿠마는 파수꾼에게 왕을 죽이고 옷과 장신구를 벗긴 뒤 나뭇잎으로 덮어두라고 했고 파수꾼은 왕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티쿠마는 못마땅히 하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허세를 부리더니 내 어머니 도적 두목의 부인과 옷도 없이 나뭇잎을 엮어서 입고 있게 되어서야 당신이 도둑질을 꺼려 해야겠습니까? 라고 오인정을 놓았다. 잠이 들었다 깼다 하고 있던 왕은 이 말을 듣고 이곳은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부에게 빨리 마차를 연결해서 오라고 했다. 사티군마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니면서 도둑들이여 어디 있는가 빤잘라 대왕이 간다. 화살과 작설을 잡아라. 빤잘라 대왕을 살려와 보내지 말아라고 끊임없이 휘쳐 도적들을 죽였다. 이렇게 대왕은 은자들의 사원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강경함을 마주쳤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루치님 계속 읽어주십시오. 뚜빠가수와 은자들의 사원에 떨어진 뚜빠가수와는 왕을 보자마자 친근하고 달콤하게 인사하며 맞았다. 귀하신 대왕님 잘 오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이 과일들 중에 좋아 보이는 것을 드십시오. 골짜기 사이에서 길어온 아주 시원한 이 물도 드십시오. 은자님들은 과일을 구하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손이 없으니 직접 가져다 드십시오. 라는 이 앵무새의 환영과 인사에 아주 만족한 왕은 이 앵무새가 겁이 가득하고 매우 예의 바른 모습과 조금 전 만난 앵무새가 아주 잔인하고 거칠고 비열한 모습을 입 밖에 내어 이야기했다. 이때 뚝박가수와는 대왕님 저희 둘은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친형제 둘입니다. 사티군바는 도적들 속으로 떨어지고 저는 은자들이 계신 곳에 떨어졌습니다. 기열한 사람들에게 간 것과 선한 이들에게 간 것이 저희 둘이 다른 것의 이유입니다. 도적들 소굴에서는 죽이고 감금하고 속이고 강제로 빼앗는 좋지 않은 행위들만 배우게 됩니다. 그 의자의 싸움에서는 진실,
좋은 행위, 잘 지킴, 감간을 다스리는 일하는 좋은 행위들만 배우게 됩니다. 라고 말한 뒤 왕에게 다시 법문을 그래서 여기서 어떤 수와 그러면 앵무새예요. 그래서 앵무새 2마리가 떨어졌는데 하나는 사띠 그러면 사띠 군바는 사띠는 무기라는 뜻이고 군바는 뭐 정글, 무리, 덤불 뭐 이런 뜻이라서 무기, 무더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띠 군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뿌파가에서 뿌파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꽃에서 이렇게 꽃에 떨어졌거나 꽃에서 태어난 것 같기 때문에 뿌파가라는 이름을 하나는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마리의 어떤 수아라는 거는 앵무새인데 수아 중에서 하나는 사띠군바, 하나는 뿌파가인데 도적들 사이에 떨어졌던 사띠군바는 이렇게 거칠고 죽이고 뭐 이렇게 욕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면 어떤 은자들의 사원에 떨어진 뿌파가 수아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행위들과 선한 마음들을 배우게 된다. 하다못해 사람이 아닌 짐승들조차도 어떤 이들과 교류하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파카스와의 법문 옆에 분 읽어주십시오. 뿌파카스와의 법문. 여왕님, 선하고 지혜로우니 비열하니 계획 있는 이, 없는 이, 어떤 일을 의지하고 교류하든 그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고 가까이 하고 교류하면 그 사람도 그처럼 되어버립니다. 함께 교류하면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독을 칠한 활이 화살통에 독을 묻히듯 의지하면 안 되는 스승을 의지하는 제자도 불선업이 덕지덕지 묻기 때문에 이 불선업이 묻는 위험을 두려워하는 이는 좋지 않은 벗을 가진 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삭힌 생선을 입으로 싸면 그 입도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듯이 어리석은 이를 의지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철쭉을 입으로 싸면 그 입도 향기가 나듯이 지혜로운 이를 의지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자기에게 베어들게 될 좋고 좋지 않은 결과를 알고 비열한 이와 헤어져 지혜로운 이와만 교류해야 합니다. 저급한 이들은 지옥에 가고 선한 이들은 산처에 갑니다. 동생당 싹빛곰바 동생당. 이 뿌파가스와의 법문은 어리석은 이를 사귀는 것의 허물, 슬기로운 이에게 다가가는 것의 이익을 아주 잘 설명해 두었으니 존경할 만하다. 이 법을 존경함으로써 자신의 번영과 행복을 바라는 모든 이들은 어리석은 일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일을 의지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게 뿌파카스와의 법문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닌 보살이었을 당시에 왕에게 했던 법문이지만 이것 안에 어리석은 이를 사귀는 것의 허물, 지혜로운 이에게 다가가는 것의 이익이 잘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 법문 자체가 존중될 만한 법문이고 이러한 가르침을 존중함으로써 자기 번영과 행복을 바란다라면 어리석은 일을 피하고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함께 교류하는 성품이라는 것은 교류하는 이의 어떤 바람과 성향을 따라가는 것이 그 법칙이기 때문에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불선업이 덕지덕지 붙을 수도 있고 선업의 향기가 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망갈라 읽어주십시오. 망갈라 1. 타인의 고통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이가 되는 것. 2. 현생과 내생에서의 불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 어리석은 이와 교류하는 것은 불축복이고 이 어리석은 이를 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이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조건이니 축복이다. 선한 이와 교류하는 이는 자기도 선한 이가 되고 현생과 내생에서도 위험과 적이 없이 행복하다는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기에 지혜로운 이와 교류하는 것을 좋은 축복이라 합니다. 어리석은 이와 교류하고 현명한 이와 교류하지 않는 이에게는 앞으로 이야기할 축복들 중 그 어떤 축복도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이 2가지 축복이 모든 축복들의 기본 바탕이기에 제일 먼저 사신 것이다. 어리석은 이와 교류하는 것이 좋지 않은 2가지 이유가
자기도 어리석은 이가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현생과 내생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와 교류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이것을 멀리하는 경우에는 선한 이와 교류할 경우에는 자기도 선한 이가 되고 현생과 내생에서도 위험 없이 행복하게 된다는 두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이와 교류하는 것은 좋은 축복이다. 그래서 두 가지 축복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은 앞으로 이야기할 축복들 중에서 기본 바탕이 된다. 이것이 없다면 이 뒤에 따라올 그 어떤 축복도 성취될 수 없다.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스승님들이라고 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들과 교류했기 때문에 선업과 불선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쌓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쌓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다른 모든 축복이 성취되는 기본 바탕의 첫 번째 축복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류한다라고 하는 것, 주변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전에 칠각지, 깨달음의 요인 7가지 이야기할 때에도 사띠가 생겨나는 어떤 칠각지 중에 어떤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사띠가 생겨나는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이 사띠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사띠뿐만이 아니라 노력이나 집중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알아차림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옆에 사람이 사띠가 없는 사람, 노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떤 집중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도 생겨나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심히 하는 수행차에 간다라고 하는 것들도 주변 사람에게서 그렇게 영향을 보이지 않게 보이는 내가 직접 인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분위기와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구와 교류하고 누구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것들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주변 환경이 깨끗한 것도 포함되어집니다. 환경이 깨끗한 것에는 내적, 외적인 것이 있는데 외적으로 내가 수행하고 있는 공간이 깨끗한 것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내 몸이 깨끗한 것, 예를 들면 변비 같은 것들 없다라든가 목욕을 자주 한다라든가 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지혜가 생겨나는 것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약간 몸도 마음도 조금 무겁고 이렇게 맑지 않고 이럴 때에는 어떤 지혜로운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또한 어떤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할 때에는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마음 또한 둔탁해지고 무거워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님께서 청결함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실제로 수행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질 수 있다면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마시사야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즉 내가 사띠가 없는 사람, 내가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내 안의 것들에 알아차림으로써 집중함으로써 그렇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들은 조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경 공양하기에 적합하니 읽어주십시오. 예경 공양하기에 적합하니 공양을 받은만 하기에 공양받기에 적합한 분이라 한다. 다키네야 고귀한 보시를 받기에 적절한이라고 하면 보시자에게 크고 귀한 이익이 생긴다는 뜻과 보시자에게 이익이 클 정도로 보시받는 이에게 이덕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되듯이 공양에 적절한이라고 할 때도 공양하는 이가 이익을 누리게 되고 공양하는 이가 이익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공양받는 이에게 미덕이 있다는 뜻이 된다. 이 공양에 적절한 이들은 신보, 부모님, 스승님, 형, 누나, 삼촌, 이모 등 친족들 중 연배가 높은 분들, 시부모님, 장인, 장모, 남편 등이다. 삼보의 번뇌 없이 청정함이 공양할 만한 미덕이 있듯이
부모님과 스승님 등에도 연배가 높은 미덕, 은혜라는 미덕이 있다. 부모님의 은혜는 더 특별히 말할 것 없이 지극히 크다. 그 외에 형이나 누나 등도 자기를 소중히 돌봐주고 나눠주고 부양해주고 가르치고 훈계해준 은인들이다. 이 예경 공양학에 적합한 이 뿌자 그러면 공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 공양의 공자가 보면 모시고 바치고 올리고 이바지하고 돌보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어떤 물질적으로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4대 보시물과 같은 것들을 올리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서 존중하고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마음으로서 하는 어떤 수행이나 어떤 존중이나 예를 올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공양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키네야 하면 고귀한 보시를 받기에 적절합니다 라고 해서 상가의 어떤 공덕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 보시자에게 크고 귀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고귀한 보시를 받기에 적절하니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자에게 이익이 클 정도로 보시받는 이에게 미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고귀한 보시를 받기에 적절한 이의 의미입니다. 이런 것처럼 공양하기에 적절한 이라는 말도 공양하기에 적절한 이라는 사람은 공양하는 사람이 그 공양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공양하는 이가 이익을 누릴 정도로 공양을 받는 사람에게 미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공양에 적절한 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양을 받기에 이 정도로 적절하니 이런 미덕을 가지니 공양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양함으로써 이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누가 있냐면 가장 큰 것은 삼보입니다. 삼보이고 그 다음이 부모님과 스승님 그뿐만 아니라 연배가 높고 우리를 돌봐주고 하는 이런 등의 어떤 미덕과 은혜가 있는 분들이 공양하기에 적절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 공양하기에 적절한 분들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축복이다. 존중하고 예경 올리고 잘 대해드려야 하고 모셔야 하는 분들을 잘 모시고 보조하고 하는 것들이 세 번째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공양함의 이익.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공양함의 이익. 공양해야 할 이들을 공양함으로 인해 현생에서 수명이 긴 것들의 이익, 내생에서 선처에 태어나는 이익들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 전류성원경에서는 부모를 공양하는 일, 친족들 중 어른을 공경하고 공손히 대하고 존중하는 이에게는 수명, 아름다움, 힘, 행복, 지혜라는 5가지 법이 증정된다고 한다. 공양해야 할 이들을 공양하는 시대에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선의와 자애, 어른들의 마음에 자애와 연민의 성품의 힘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성품들은 외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기에 기후가 조화롭고 날씨가 규칙적이라 작물이 잘 되고 음식물에는 영양이 가득해진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건강해서 수명이 길다. 용모가 아름답다. 몸과 마음 둘 다 평안하고 행복하다. 기운이 있다. 몸과 마음 둘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힘이 있으니 지혜도 발전된다. 그래서 공양해야 할 일을 공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조건인 하나의 좋은 행위이기에 축복이라 해야 한다. 그래서 공양해야 될 이들을 공양하면 현생에서도 수명이 길고 아름답고 힘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내생에서도 좋은 세계에 태어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뭐라고 말해야 되죠? 기복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의 법이죠. 그래서 어떤 성품의 요소들로 인해서 그것의 결과들이 생겨나는 씨앗이 생김으로써 그 결과들이 생기는 것들을 점점 더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그래서 공양해야 할 이들의 공양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안에 생겨나는 많은 마음의 성품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가 받게 되어지는 이익들로 인해서 그것과 연관되어진 많은 이익들이 나에게 역시 생겨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륜성왕의 경에 보면 굉장히 수명이 긴 사람들이 점점 더 도덕성이 없어지고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부모나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양하지 않는 이런 법들이 생기면서 점점 수명이 짧아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사람들이 나중에는 수명이 극도로 짧아지고 굉장히 두려운 시대를 겪게 된 이후에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덕성을 증장시키는 과정에서 어른들을 공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봉양하고 공손히 대하고 존중하는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수명과 아름다움과 힘과 행복, 지혜라는 법들이 증장되고 그래서 세상이 점점 살기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사람들의 몸에 병이 사라지고 수명이 길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해야 할 이들을 공양하는 시대, 이런 마음이 있는 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에는 선한 의지, 선한 마음과 자애가 있고 어른들의 마음에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자애와 연민의 성품의 힘이 강한 상태이고 이것들이 강해질수록 어떤 주변의 다른 것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성품들은 내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가 외부에, 외부가 내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성품으로 인해서 기후도 조화로워지고 날씨도 규칙적이 되니까 작물이 잘 되고 음식물에는 영양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좋은 음식물을 먹으니까 용모도 아름답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기운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도 생겨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로 생겨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양해야 할 일을 공양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상대의 마음에도 자애와 연민이 더 자라나도록 하죠. 그래서 상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뿐 아니라 주변의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고 외부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까지 발전하고 번영하는 조건이 되는 하나의 좋은 행위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선업이 생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세상이 쇠퇴하고 있는 시기에는 사람들 마음에 번뇌가 점점 많아지죠. 번뇌가 점점 많아지는 이 탐진치의 열기가 내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까지 그 열기가 반사되듯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점점 기후도 뜨겁게 되어지고 기후가 균일하지 않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작물들의 맛도 변하고 영양도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물들이 맛도 없어지고 영양도 없어지고 좋은 영양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수명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병도 점점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 현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래서 이 공양해야 할 사람을 공양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뿐 아니라 우리 안에 선업의 법들이 말라가고 불선업의 법들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변화가 생겨나고 이 내 안에 생겨나는 불선업의 힘들이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쇠퇴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공양의 뜻 보겠습니다.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공양의 뜻, 공양에는 물질을 통한 공양과 수행을 통한 공양이라는 두 종류의 공양이 있다. 수행 공양은 복종공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양이라는 말은 자애행함, 존중, 소중히 함, 예정합니다. 라고 주석서는 해설한다. 음식이나 씹을 것, 꽃, 시원한 물, 등량불 등의 물질로 공양하는 것을 잘 대하며 소중히 합니다. 수행하는 것도 부처님 등에게 공양이 대하는 것, 존중을 표하는 것, 소중히 하는 것이다. 스승과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스승과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직 가르침, 훈계대로 따르는 이가 스승과 부모께 잘하는 일, 존중하고 기중히 대하는 일, 소중히 여기는 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행을 따르고 수행하는 이는 부처님께 훌륭히 대하는 일, 존중하고 기중히 대하는 일, 소중히 하는 이라서 이것이 바로 공양이다. 여기서 예경은 두 손을 모아 올려 예경합니다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을 통한 공양도 예경이라 한다. 예경이란 미덕으로 수그림인데 수행하는 이는 부처님의 공덕 안에 기울어 수그러져 있다. 공덕 안에 기울지 않는 사람이 어찌 수행을 하겠는가. 그래서 법을 수행하는 것은 부처님께 예경하는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고땀이 비문이 대소원에서 언제나 노력해 정진하시는 견해와 개인이 등등한 붓다와 제자들을 보게 되면 이 보는 것이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것이다라고 한다. 삼라삼붓다, 사와까 붓다 들의 출세간의 법을 스스로 경험해 알게 되면 그 붓다들의 법의 미덕 안에 기운 것이기에 예경이라 한다는 것을 주석서에 따라 알 수 있다.
이 점을 통해 도화관을 얻는 것과 일반을 스스로 깨달아보는 것이 모든 예견들 중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귀한 예견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공양이 몇 종류가 있다고요? 2종류. 첫 번째는 물질적인 공양, 두 번째는 단마부자, 법공양, 수행을 통한 공양입니다. 그래서 공양부자라는 말 자체가 사까라 훌륭하게 대함, 그러니까 잘 대함, 그리고 거룩가라 존중하면서 행하는 것, 존중을 표함, 만하나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것, 완다나 예경하는 것, 이것들을 공양이라는 말이라고 한다라고 주석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어떤 씹을거리, 꽃, 시원한 물, 등잔불 등의 물질로 공양하는 것도 이렇게 잘 대하고 소중히 하고 존중하고 예경을 올리는 것이고, 수행하는 것도 부처님 등께 훌륭히 대하고 존중을 표하고 소중히 하는 것이다. 스승과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는 스승과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이가 아니고 따르는 이만이 소중히 여기는 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인 수행을 따르고 수행하는 사람만이 부처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공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나에게 잘해주고 나한테 뭐 많이 갖다주고 이런 자식도 예쁘겠지만 부모가 원하는 뜻대로 훌륭히 사는 자식이 훨씬 더 고맙고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이 훌륭한 것인 것처럼 부처님께 진정한 의미로 공양한다라는 것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공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다나 예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손을 모으는 행위로 예경을 하면서 예경합니다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을 통한 공양도 예경이라고 한다. 예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그러지는 것, 어디로? 미덕으로 수그러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데, 미덕으로 마음이 기우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기우니까 몸도 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미덕으로 기울어져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 미덕으로 완전히 기울어질 수 있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그린다라고 했을 때 붓다에게 수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미덕으로 수그림. 사람의 형상을 보고 거기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붓다가 가진 어떤 미덕들로 우리가 기울어지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붓다에 대한 진정한 예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 그러면 예경 올립니다라는 말인데, 나마라는 거, 나무라는 말은 그 기원이 기울고 숙이고 경배한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기울어지고 숙이는 것을 예경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수행하는 것은 부처님께 예경하는 한 형태고, 부처님의 미덕 안으로 몸과 마음이 기울지 않은 사람은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 우리가 완전하게 그것을 수행한다라면 그 공덕 안에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것이 있어서 읽어보게 되었던 위망사카 숫다, 조사하는 자의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나 열애가 어떤 타심통, 타인의 마음의 상태를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훌륭한 법이 있는지 이거를 직접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나 열애를 조사해야 된다.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 자체가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믿어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죠. 그래서 나의 가르침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면 그걸 수행해보고 실제로 그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수행의 영역을 제거한다라면 정말 불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을 해야 하고 수행으로서 검증함으로써 진정한 신심을 갖게 되는 것이 불법에서 말하는 신심입니다. 부처가 말했으니까 믿어라라고 하는 종류의 신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망사카 숫다라는 어떤 조사하는 이의 경에서 이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먼저 부처님을 관찰하면서 이분의 마음에 번뇌와 같은 오염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인지 정말 오랫도록 계속 없는지를 보고, 이렇게 없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봐 뭐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분의 상황이 바뀌어서 정말 따르는 자가 많게 되고 명성과 명예나 어떤 부귀를 얻게 돼도 이 어떤 번뇌의 오염원이 없는지,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부처님께도 두 번째로는 여쭈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없는데 부처님께 정말 이런 법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에게 정말 이런 법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분의 법을 듣고 수행하라. 이렇게 수행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말씀하신 법을 일부는 특별하게 보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다 보려면 부처와 같은 수준이 돼야 할 텐데 여기서 일부는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수다운이 될 것을 뜻합니다. 일부의 법을 실제로 내가 경험해서 알므로써 그때는 불법승에 정말로 귀의하는 마음과 부처님에 대한 존중과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고가 아니라 열애를 조사하고 열애를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고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바른 신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어떤 존경이 실제적인 정말 확실한 존경은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겨난다. 어떤 방식이냐면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모든 존경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내가 스스로의 지혜로 경험했기 때문에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의 미덕 안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수그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하고 고귀한 예경이다. 도화가를 얻고 열반을 스스로 깨달아 보는 것이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변치 않는 예경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따미 비구니 개송에서 언제나 노력해 정진하시는 견해와 계행이 균등한 붓다와 제자들을 보게 되면 이 보는 것이 예경 올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법을 스스로 경험해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붓다와 그 제자들을 보았다라는 것은 삼마산 붓다라는 정등각자와 사와카 붓다라는 제자로서의 깨달은 이들을 그들이 경험한 법을 스스로 경험해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들께 예경 올리는 것이다. 여기서 붓다라는 말도 우리가 붓다라고 말하면 삼마산 붓다만 주로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으신 부처님. 그런데 붓다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마산 붓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스스로 깨달으신 부처님이 저희 고타마 부처님과 같은 정등각자이고 두 번째 빠찔가 붓다, 저희 영각불 벽지불이라고 하죠. 스스로는 깨달았으나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한 작은 부처님. 세 번째 부처는 사와카 붓다, 제자로서의 붓다.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저희들도 붓다가 되는 겁니다. 붓다라는 말 자체가 깨어난다, 안다, 그리고 깨우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수행을 해서 깨닫게 된다라면 이런 사와카 붓다라는 종류의 붓다가 된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세간의 법을 깨달은 이들이 있고 이걸 우리가 실제로 스스로 경험해서 알게 될 때 이것이 정말 가장 귀한 예경으로서 어떤 부처님들께 예경 올리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고귀하고 훌륭한 예경, 이 유일하실 침상에서 머무시던 부처님께서는 그때의 천인과 범천들의 지극한 공양을 보시고 아난다 주님께 아난다여 나 열애에게 이 정도의 공양으로도 공양한다 할 수 없다. 출세간에 9가지 법을 얻는 조건이 되는 훌륭한 법을 수행함으로써 공양해야만 최상의 공양이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때때로 부처님께서는 작은 꽃 한 송이 보시조차 매우 크게 칭찬하여 서하셨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공양마저 표명하신 것은 불법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물질과 사원들의 아무리 고시해도 그것들은 불법이 오래 머무르고 할 수 없다. 수행에서 도화가를 얻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불법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불법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원하셔서 법공양이 이만큼 칭송해서 소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고귀하고 부탁께서 원하시던 예경이 바로 수행이라는 예경인데 부처님께서 인멸하시던 침상에서 그때 온 세상의 꽃들이 일시에 펴고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지고 천인들의 음악이 울려 퍼져지고 있고 이런 어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공양을 모두가 부처님께 올리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이 정도로는 공양한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떠올리면서 올리는 작은 꽃송이 하나도 그 이익을 열애의 지혜로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했을 만큼
보시의 특별한 이익을 크게 칭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공양을 폄하하신 것은 어떤 가장 귀한 공양인 법공양을 통해서 불법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정을 삼아. 불법이라고 하면 파리야띠, 빠띠빠띠, 빠띠웨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리야띠라고 하는 것은 교학이라고 하는 저희가 배우는 불법이죠. 빠띠빠띠는 수행이라고 하는 불법이고 빠띠웨다는 깨달음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이 필요하고 수행을 위해서 교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학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이것은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유수행을 통해서만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내적에서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사원보시나 물질적인 보시로 보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물질적인 예경으로 불법이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원들을 어마무시한 숫자로 보시를 한다라고 해도 어떤 죽 한 숟갈을 홀짝 마시는 시간만큼도 이 불법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도화가를 얻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을 때에만, 그래서 우리 안에 불법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을 때에만 세상에 불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것들도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개개인 안에 그 수행의 법들이 완성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없고 도화가를 얻는 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다라면 이렇게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길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세상의 선한 미덕들과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어떤 해탈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강조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법공양을 이만큼이나 중시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주석서에서 말하기를 이때 부처님께서 이러한 보시가 참으로 훌륭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랬다면 미래의 출가자들은 늘상 어떤 절을 짓고 어떤 절에서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더 크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포교라고 하면서 법을 행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불법이 본래의 취지를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법공양만을 칭송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아끼띠 본생담에서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자기가 출가자인데 자기가 먹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굉장히 적은 양의 어떤 이파리를 삶은 것조차 모두 다 보시를 하죠. 보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출가자에게도 제가자만큼 이 보시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큰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에 어떤 이 불법의 길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앞에 스승들이, 우리가 스승들에게 감사하고 개인적인 어떤 감사함을 느끼지만 이 스승들은 어느 누구도 이 불법을 창조하지 않았고 이 불법을 정말로 세상에 생기게 이렇게 해주신 우리 모두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인은 오직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신심 있는 이들이 너무나 신실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이 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똑바로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전해왔고, 지금 시대의 스승이라는 사람들도 이 법이 자기 제자들에게 온전히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만 어떤 사사로운 다른 온갖 방법들이 생겨나지 않고 이 법이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게 되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제자인 사람들이 또다시 스승이 되어져서 그 법을 전해갈 수 있는데, 이 법을 내가 수행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의 바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라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가장 훌륭하고 고귀한 이 길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모든 존재들은 쇠퇴하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희 큰 스님께서 법문에 내놓으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의 어떤 평화와 내 안의 번뇌를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세상에서의 선한 법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귀한 법이 세상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지금 이 순간 법이 살아있고 발전되도록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설해두신 법문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조금 전에 좀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걸 내일까지 완성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반드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의 칭찬을 받은 이들. 잠깐만요. 네. 일생안의 9가지 법이 뭐예요? 도해법 4가지, 과해법 4가지, 열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마 그러면 10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도해법 4가지, 과해법 4가지, 열반까지가 확실한 담마고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교화까지 합쳐서 10가지 담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의법 4가지는 과. 도의법 4가지는 뭐예요? 예.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 4가지, 그리고 과 4가지, 그리고 열반. 법을 9가지를 얘기하면 이렇게 확실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10가지를 이야기하면 이것의 조건이 되어지는 수행법으로서의 교학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교학은 수행법입니다. 수행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실천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학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뱀의 어떤 허리를 잡는 것처럼 잘못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교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3가지로 나눴을 때 첫 번째는 뱀의 허리를 잡는 것처럼 잘못 교학을 공부하는 방법. 내가 뭘 좀 안다, 내가 배웠다, 다른 사람과 논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교학을 공부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학도에 떨어질 때까지 허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 방법은 니사라나타, 이 어떤 조건 지어진 법에서 이 윤회의 굴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것이 아라한이 아닌 모든 범부와 유학들이 경전을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따라서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범부와 유학들까지의 유일한 공부 방법이고 마지막 담마 반다 까리까 이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아라한들의 공부 방법입니다. 아라한들은 이미 해탈했지만 더 교학을 계속해서 이것을 노력한다라면 그 이유는 이 불법이 세상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어떤 수행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위해서만 교학을 공부한다고요? 벗어나기 위해서, 윤회에서, 번뇌에서. 부처님의 칭찬을 받은 이들, 루치님 읽어주십시오. 부처님은 칭찬을 받은 이들, 부처님께서 4달 안에 임명하실 것이라고 알게 되었을 때 많은 교우들이 슬픔과 비탄이 잠겼다.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의논하며 부처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가타, 디사, 담마라마라는 3 비구는 부처님께서 곧 임명하실 것이다. 우리는 아직 번뇌가 다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번뇌가 다하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씩 따로 떨어져 수행에만 전진하고 있었다. 다른 비구들이 그 비구들은 부처님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부르셔서 이유를 아시고는 칭찬하셨다. 나 열애를 물질 공양으로 공양하는 것 정도만으로는 나 열애를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법 공양으로 공양해야 나 열애를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법구경 주력서에 나온다.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의 불법이 오래 머무르고 자신의 제자들이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법공양이라는 최상의 공양으로 공양해서 부처님의 제자 참불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불법이 오래 머무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존재들의 행복과 번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불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래서 번뇌에서의 해방, 고통에서의 해방이 불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의 존재 이유이자 부처님께서 바라미를 쌓으시고 출현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아까 사와카 그럼 제자라고 했죠. 사와카라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듣고 따른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원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듣고 따를 수 있는 제자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엄밀한 의미에서 제자는 최소한 수다원이다 라고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진정으로 따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제자가 정말 참 불교인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부처님이 출연하신 어떤 그 이유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과 회양하겠습니다.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항 호두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요 호두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낭 바지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뚜 사두 사